할렐루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아가씨가 어느 나라 아가씨 같아요? 베트남? 베트남이 저렇게 생겼습니까? 독일,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저희 선교 일행이 러시아 갔을 때 가이드 해준 아가씨예요. 됐습니다. 가이드 아가씨인데 제가 왜 사진을 보여주냐면은 저 아가씨는 2살 때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홀로 어머니와 이 자녀 둘이 삶이 막막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러시아로 선교 가신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한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운데 러시아 사람도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하고 딸이 갈 곳이 없어요. 이 딸은 2살 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방 한 칸을 만들어주고 거기와 살게 해서 엄마와 이 딸이, 어린 딸이 거기에 살면서 이 선교사님의 그 딸하고 아까 나온 그 사진의 인물하고 나이가 동갑이 돼서 함께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저희를 안내해 주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단어 내지 그 말 어휘까지도 완전히 100%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한국인 선교사님 딸하고 한 집에서 성장하면서 한국말을 어렸을 때 익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뭐 러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일어하고 한국어 3개 국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커가지고 이 청년이 러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서너 규모가 되는 학교에 정치 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평균 그 임금이 얼마냐면 60만 원이랍니다. 한 달에. 거기는 선생이나 의사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월급이 적으니까. 그래서 누가 인기 주냐면 사업하는 사람이냐 혹은 이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는 인기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행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사에다가 전제를 했습니다. 저는 여행사는 보면은 되게 주의를 많이 끼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딸내미는 가서 저는 주일은 일을 못합니다. 저는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 이외에 일하는 것만 저를 써주시고 주일날까지 포함해서 일하라면 저는 이 회사를 못 들어갑니다. 했던 회사에서 그럼 넌 주일을 내가 지키고 그 외에 일만 해라. 아마도 주일까지 더 일을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엄마와 함께 더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딸은 자기는 세상 없어도 주일은 철통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곳의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러시아로 앉아서 동시 통역하는 일과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딸내미 얼굴이 밝아요.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하나 있습니다. 진주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이제 금년 가을에 언제 한번 결혼할 거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요. 저는 이 아가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까지 일하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때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뭐냐? 아가씨는 천국에서 큰 자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세상에서 큰 자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큰 자로 키우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물질적인 자원도 많이 지원도 하고 부모가 다양하게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학원까지 밤늦게 태워다 주고 태우고 픽업까지 다 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커서 세상에 멋진 스펙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고 이 아이는 특권층에 들어가는 아이가 되고 이 아이의 지위는 높아지고 이 아이는 많은 사람부터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영웅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부모들의 마음에도 이와 똑같은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어둡게 만들고 세상 나라를 점점 밝게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 아닌가를 보고 싶어요. 먼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 로마에다 세금 내는 것도 세금 내지 않은 우리가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 구속했던 로마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모든 질병 걸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이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종합병원을 고치는 의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고백한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 속에 과연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서열로 위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서열을 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질문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던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어 차례 고난, 순환에 대해서 예고했지만 또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 사업을 성취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해를 했더라고 하면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툼이나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요, 이 세상에 천국을 사모했고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서 바른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누가 큰 자가 될 겁니까? 베드로입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호사에 가셨으니 3명의 제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서열을 지키려고 여기에 생각을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한 정치 세력화를 꿈꾸었던 제자들의 자리 다툼하는 저들에게 이제 교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해서, 어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주님이 불러가지고 그 앞에 세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때때로 효과적인 교육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주위의 적절한 환경들을 예로 들어서 시청각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시청각 교육하셨죠.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를 통한 어른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 이게 돌이킨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행동에 변화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장차 수립될 새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할 날만 대망하는 속물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들과 같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셨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에서 큰 자로 양육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큰 자로 양육할 것이냐. 여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은 제자들이 변화를 가져오라는 말인데, 먼저 부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의 큰 자로 양육하는 부모는요, 자녀들의 스펙이나 외형적인 조건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어디 지방대학을 나왔느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이걸 신경 쓰고 예민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큰 자로 양육하겠다는 부모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그 자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먼저 부모가 신경 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전염병인 천연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지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5살 된 소녀 그레이스라고 하는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천연두 때문에 얼굴은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루는 그레이스가 밖에 나갔다 울면서 엄마에게 집에 와서 말합니다. 엄마, 애들이 날 보고 괴물이래.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그때 엄마는 그레이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야, 흉터를 부끄러울 것이 아니야. 너의 흉터는 네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를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표시해 준 거야. 많은 아이들이 죽었지 않냐? 근데 너는 살았지 않느냐? 그 삶 속에서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주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아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엄마가 말해 주었죠. 엄마의 신앙의 조언 덕분에 그리스는 얼굴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보다 밝고 적극적으로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집에 앉아서 말입니다. 방에 앉아 내 얼굴이 왜 이래? 내 운명은 왜 이래야 돼? 어둠을 즐기는 아이가 되지 않고 더 밖에 나와서 밝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세계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에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하루는 파티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남학생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내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하려고 다가가서 내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남자가 휙 돌아서서 여기 그리스의 얼굴을 보더니 단번에 거절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그리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얼굴이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에게 그 이유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된지 이유를 꼭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시간 내주세요. 남학생은 호기심이 발동이 됐어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들은 열등감을 건드리기만 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 여자는 여자로서 얼굴을 건드리고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화를 내기 그냥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당신에게 이 되어진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이 그레이스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의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결혼을 했대요. 그 후에 남자는 미국에서 상원 의원이 되었고 그레이스는 얼굴에 흉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울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키울 것이냐, 부모들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다르더라고요. 그 유태인의 교육은 오늘까지 먹히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왕이에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구경하겠다 주변 나라들이 금은보화를 싸질머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첩 향락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습니다.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다 경험해봤다. 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천국을 다 경험해보았다. 좋은 거 경험해보았다. 그러나 결론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양육하는 일이 부모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천국의 큰 자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이 주어지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나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어려서 자랄 때는 부모들이 심심하면 괜히 애들 데리고 놀았어요. 뭐라냐면 쟤는 저 다리 밑에 주워왔어. 그러니까 또 어린아이는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 울어요. 그럼 내 부모는 누구야? 그럼 여기 있는 아빠 엄마는 내 부모가 아니야? 다리 밑에 주워왔으면 난 뭐야? 하고 아이가 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아이의 반응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악을 끼치는 일은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이 아이들 키우면서 저도요 조금 요즘에 팔불출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 백화점 가니까 아동 코너를 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 구경이 되어지더라고요. 뭐가 있는가? 또 어떤 때 물호를 봐. 이 옷이 얼마냐고 물호를 보니까 또 얼마짜리라고 하는데, 와, 어른 옷이나 아이 옷이나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센 것도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메이커 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혔습니다. 좋은 신발을 사다가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씁니다마는 정작 주인공인 아이는요, 메이커 옷이고 메이커 신발이 관심 없고요, 이거 벗어 던졌다가 잊어버려도 그 마음에 아이고 나 메이커 옷 잊어버려서 부담 없고요, 가다가 신발 한 장 벗어도 별로 거기에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말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고 불편하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이런 표현만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는 악의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천사와 같고 백지와 같은 것이 아이입니다. 아이들을 순수하게 풍성한 인격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순수하게 풍성한 인격을 가지고 자라나야죠. 제가 전도사 때 같은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한 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사님 집을 방문했더니 그 전사님의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밖에 있어요. 전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래 아버님 계시냐 그랬더니 아버지 계시대. 아버지 계신 방을 가서 똑똑 놓고 갑니다. 아버님, 김선규 전사님 오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전사님 말하길 들라이르라.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헷갈리더라고요.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요, 집사님 가정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이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라. 목사님, 돈은 우리 아버지가 버는데 왜 11조를 왜 교회 갖다 내야 됩니까? 그 5학년 아이가 질문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지금 목사님이 됐대요. 나 그 아이를 한번 만나고 싶어. 너 교회 가서 11조를 뭐라고 가르치냐? 네가 이렇게 나한테 질문했지 않냐?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질문도 던지는 게 어린아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내 속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 이것은 할머니의 믿음이 엄마한테, 엄마의 믿음이 내게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믿음이 네 속에 있는 줄로 내가 확신한다라고 누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교훈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생존 경쟁보다 누구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밀등이 되어져야 된다. 잘하다 보면 그 아이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 보니까 아주 수재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아주 수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노력해서 올라서면 좋지만, 그런 너는 누굴 딛고 일어서라는 어떤 생존 경쟁보담도 순수하고 풍성한 인간됨을 먼저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그룹의 회장님의 딸이 말이요, 그놈의 땅콩 때문에 오늘까지도 시끄러워요. 제가 한번 유럽에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 세상의 역사상 비행기가 가다가 다시 리턴된 건 최초랍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여러분, 어느 가정의 어떤 자녀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 범주를 향해 나가려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평안이나 가문의 번영이나 정권 유지보다 국민의 평안과 국민의 번영에 더 신경을 쓰는 이런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보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먼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성도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혹시 불순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남 위에 군림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일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높을런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수한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 사회 속에는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뭐하죠, 좀 순수한 인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6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하나님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순수한 사람을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의존도가 높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어느 대학 나왔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키가 크냐 적으냐, 우리 엄마가 잘생겼느냐, 화장을 잘했느냐 못했냐, 파마가 제대로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우리 아버지가 직장이 어떤 곳이냐 관심 없어요. 내 부모면은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해할 때 놓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요, 치마 자락 붙잡고 나 데려가 하고 웁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하루도 1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는 본질상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부모는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도록 부르셨어요.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와 연결되는 마음이죠. 이 어린아이는 아주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안고 온 아이가 아니에요. 오늘 유아세례 받은 이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발로 걸어다니고 지가 판단해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이런 나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제발로 걸어 나와,
주님 앞에 와서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아이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정에서부터 시켜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몫은 가정이에요. 교회에다가만 위탁하고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주님을 의존하며 그 아이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도록 그 아이를 만들 때 이 아이는 신앙 안에서 강한 아이로 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이 되지 맙시다. 내가 다 줄 수 있다 하지 마시고 너 하나님께 기도해. 너 주님 의지해.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야.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작은 일이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매사에 의지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세상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세상 살다가 어떤 아쉬움이 있을 때만 와서 주님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나를 관리해 줘야 되고 나를 붙들어 주고 나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도 다 당신이 붙들어준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늘을 보며 하늘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과 든든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루 한 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해서 넌 내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었어요. 근데 그 백성이 때때로는 심판을 받아 질병의 심판을 받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 불러놓고 왜 그들에게 재앙과 고난을 왜 줍니까? 하나님 빈도뿌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 속에 의지의 대상이 교체가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땐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바라보고 아세라 목상을 바라보고 토속 신앙을 바라보면 의지의 대상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되고 애굽이 되고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강대국이 되고 현실을 바라보는 물질주의가 의지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 저들을 그냥 가차없이 혼내주셨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르신이나 부모의 의존도가 강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피조물 택함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면에 아직까지 미완성이 있죠. 키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또 이해하는 폭도로 모든 게 다 아직까지 낮은 자입니다. 성장 속에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렀을 때 이 아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내려놨어요.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장난하고 바쁘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손주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와서 잠시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뭐 돌 지나서 잘 걸어 다닌대요. 근데 다 싱크대에 열어놓고 바가지 꺼내놓고 목걸이 다 꺼내놓고 그 뒤따라 다니면서 그거 도와주다가 자기 팔이 나가버렸대. 여러분,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이에요. 부모 따라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와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의 생각과 시간에 사로잡혔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였죠. 주님이 부르시면요, 생각해 보셔. 어른이 부릅니다. 처음 뵈는 어른입니다. 그것도 거기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냥 12명이 둘러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부르면요, 어떡합니까? 무서우면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갔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낮아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힘과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다 바쳐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너는 내 후계자로 되라 할 때 엘리사는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가리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부르심을 듣고 나서 밭갈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세리입니다. 혹은 어부입니다. 부를 때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직업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리스도께 순종했듯이 오늘날의 불신과 불순종의 난무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신앙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며 천국의 큰 자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까지도 극복했습니다. 12명의 어르신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너희를 좀 오너라 하면은요,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지잖아요. 때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한 50명 떼져서 탁 꼬면요, 여성분이 길 가다 남성분을 지나쳐야 될 때 왠지 주춤하고 하다가 지나가면 마음에 부담이 되죠. 반대로입니다. 여성분들이 한 50명이 이렇게 올 때 보면요, 나도 어떤 때는 남자인데도요, 남성들 앞에 오히려 여성들은 강하고 담대하대요. 근데 여성들이 많이 오면 남자들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오면요, 내가 이렇게 비켜섰다가 통과하고 가면은 그 다음 내 길 가고.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2명의 어른들 속에 예수님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이리 오라고 주님 부르실 때 선뜻 주님 하고 가서 안기겠습니까? 약간의 두려움, 주저함, 공포감, 떨림, 모든 감정이 격차가 되는 이런 가운데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극복 다스리고 주님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가치 없게 여겨지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낮아짐의 연약함과 소심함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낮아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이용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하에 오히려 두려워하며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죠. 그들은요, 낮아짐이 자신을 무시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예요. 낮아짐은요,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돌이키게 만들어주고요, 그것은 또한 훨씬 바람직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끌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낮아짐이십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면은 친구들도 생기고 오히려 영향력도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우리 평양자가 붙은 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요. 그때 우리 노회에 옛날에 두 분이 다 진경총회장을 지난 거두가 있었어요. 한 분은 최 무슨 목사님, 또 한 분은 이 무슨 목사님, 두 분의 거두가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최 무슨 목사님은요, 저희 집에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가 받거나 제가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하면은 최 아무개입니다. 목사자도 안 붙여. 나 진경총회장 누굽니다. 안 붙여요. 나 누굽니다. 이래요.
그리고 제가 노회 가면요, 나를 볼 때 김 목사님, 난 새파란 목사 안수 받고 아직 잉크도 안 부른 사람이야. 이런 나를 볼 때 김 목사님, 참 연배가 우리 부모님 연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두 분이 다 이북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무슨 목사님이 계셔. 이분은 성격도 급해요. 그리고 저한테 다정다감하다는 표시를 낼 때 노예도 가면 선교야 왔냐? 그래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선교가 뭐예요? 아이고 참, 우리 엄마도 선교야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 목사님 선교야 왔냐? 물론 그분 나쁜 뜻은 아닙니다. 다정다감하게 부르기 위해서 친근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이 나를 부른 거지요. 좋은 뜻입니다. 근데 두 분이 다 진경 총회장님인데 어느 날 세상을 뜨셨어요. 두 분 다. 근데 이성택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해외에 있는 바람에 이분 거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분 장례식에 참여를 못해서 나중에 갔다 와서 그 교회다가 제가 못 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최훈 목사님이죠. 이분은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존경스러운 분이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제가 미국까지 갔어요.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나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면요, 이렇게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나만 독식하며 또 살고는 이런 동무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무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나를 낮추고 내가 인간관계를 폭넓게 나가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낮추는 자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낮추며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왜냐?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이 어린 아이도, 부모의 품속에 자라는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 있는 성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볼 때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깔고 뭉긴다든지 우습게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른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가르치며 양육할 것인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성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무엇은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좀 순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속에 나 자신을 낮추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고 여러분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